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애들이 이걸 알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 퀴즈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걸 알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라 퀴즈쇼 보신 분, 피식대학 보통 한 명이 나와서 하죠. 그래서 오늘의 나락을 갈 사람은 장민호 생일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마이크 들고 혹시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꼭 당부해야 될 게 알아도 민호에게 말해주면 안 돼요. 여기로 와주세요. 알아도 민호에게 말해주지 마세요. 알았죠? 제가 5개의 문제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주의할 거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마이크 켜서 나오나요? 네네. 오늘 1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TFJ가 우리 공동체의 슬로건인데 우리 민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TFJ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 노래까지 돼요. 5점? 답을 해주세요. 1, 2, 3, 4번 중에. 마이크 대고. 그냥 골라. 마이크. 3번 트룰리 팔로우 지저스. 오, 정답입니다. 이거 좀 가벼운 문제였어요. 우리 두 번째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표단 4명이 있어요. 누구죠? 아니 4명 아니 일단 누구죠? 강예은, 이주원, 구보는, 신수아 이렇게 4명이 있죠. 질문입니다. 다음 중 대표단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대표단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누구죠? 3번이요. 3번 누구라 생각하세요? 3번 오, 정답입니다. 오, 민호 다 맞히고 있어. 자, 다음 질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무엇이죠? 김병학 목사님. 나락 이미 나락이죠. 뭐라? 김병주 목사. 김병주 목사님이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 중 2024년 담임 목사님을 고르시면 됩니다. 2024년 담임 목사님을 고르세요. 네, 2024년 담임 목사님 고르세요. 안 되겠는데. 4번일 수도 있지 왜? 2024년 담임 목사님입니다. 마이크. 2번이요. 2번 그렸어요. 2번 정답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2번은 2021년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4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사진은 끝났고 4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을 고르시오. 오늘 설교 방금 같이 읽었어. 오늘 설교 본문은 4번. 요한복음 14장 25, 31절. 정답. 오. 자, 사실 제가 나라 퀴즈쇼를 한 이유는 사실 요거 때문이에요. 마지막. 우리나라에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수많은 절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 솔직히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다음 중 보혜사를 고르시오. 보혜사를 고르시오. 네, 보혜사를 골라주시면 돼요. 보혜사 3번.
다들 알고 있는 거야 보혜사? 몇 번 몇 번? 네. 답은? 하나 찍어 오빠. 답이 이거 너무 소란스럽잖아. 하나, 둘, 셋. 4. 4번 답이 없다? 맞습니다. 사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뜻입니다. 네, 끝났어요. 우리 이거 PPT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제가 나라 퀴즈쇼를 한 이유가 여러분이 진짜 보혜사를 알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약간 절 이름 같잖아요. 절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보혜사를 과연 아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퀴즈쇼를 준비해봤어요. 방금 나와있지만 보혜사는 뭐라고 나와 있었죠? 성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실 지금 말씀은 이제 잠시만요. 뭐 카울링이 나지? 네, 지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보혜사가 뭐라고요? 한국에 있는 절 이름이 아니라 보혜사 곧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일까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쫓아다녔죠? 몇 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으시고 막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막 뽕이 차올랐겠죠. 아, 나도 저분이랑 함께하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거야. 제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분과 함께 뭔가 한따까리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제자들에게 나는 곧 떠날 거야.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나는 곧 이제 죽을 거라는 그런 암시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라고 약속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런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떠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를 보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 닦아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발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떠난 후에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피플이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하다가 당장 오늘 갑자기 이번 주가 수련회인데 내가 대표단 순장들을 너희들한테 내가 다 맡기고 떠날 거니까 너네가 해봐. 잘할 수 있어라고 내가 그리고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솔직하게 황당하죠.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뭔가 스승님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 떠나버린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처럼 살 것을 계속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자기는 떠나겠대.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마음들이 그 안에 들었을 거예요. 사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님처럼 살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솔직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처럼 살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아까 민호가 맞춘 문제 보혜사, 절이 아니고 보혜사라는 이제 단어를 쓰시는데 사실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제가 여기 이상한 단어 써놨죠? 저게 헬라어인데 저게 파라클레토스라고 읽는 단어예요. 그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보혜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파라라는 말은 뭘 팔아 이런 게 아니고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내 옆에, 곁에, 옆에. 그럼 클레토스는 무슨 뜻일까? 제목에 써있죠? 부르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파라클레토스 한국어로 하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내 옆에 부르다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을 곁에 부르셔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이 명령, 이 불가능한 명령을 너네 알아서 해봐 라고 혼자 우리를 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삶의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다고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부르심.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곁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피프리가 이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몇몇 친구들의 이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참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이 각자마다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친구도 우리 피프리 안에 있어요. 사실 삶이 참 쉽지가 않죠. 녹록지 않고 삶의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삶은 원래 고달픈 거예요. 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죄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그래도 고달프고 힘든 삶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그 힘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냥 악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힘든 인생인데 그 속에서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거죠. 악하게 살아도 나쁘게 살아도 힘든 인생인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니까 더 쉽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이 각박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야?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걸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보고 어떻게 이걸 하라고 라는 생각이 솔직히 우리 안에 들어요. 그리고 마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이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고 혼자 이 힘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인 것만 같은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보혜사. 이 뜻이 뭐라고요? 옆에 불러주셨다. 여러분을 옆에 부르신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PPT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를 곁에 부르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에 나가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해외 나가서 좋아하는 거 하긴 하는데 이제 CGC 간사를 하다 보면은 해외 나갈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1년간 있을 때 사실 진짜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좀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었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사실 향수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정말 힘든 시기들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러 가도 기도가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다가 이러고 1시간만 있다가 온 적도 있고, 또 기도를 하러 나갔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눈만 감고 가만히 이러고만 있다가 온 적도 사실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한숨만 쉬었던 그 기도도, 눈만 감고 있었던 그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숨만 쉬고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한숨 쉬며 나아갔던 그 순간에 나를 대신해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한숨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서 눈만 감고 있었던 그 시간도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이 위대한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확실한 증표이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항상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죽고 부활해서 구약 속 인물을 만났어요. 만약에 재은아, 너가 모세를 만나면 뭘 물어보고 싶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 아니죠? 모세를 만나면 뭘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구약 속 인물들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사실 많아요. 뭐 홍해를 갈랐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안 죽고 그때 비행기도 없었는데 하늘을 올라가는 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 궁금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사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는 오히려 당신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라고 구약 속의 인물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에게 궁금한 게 있어, 희원아라고 모세가 물어본다고. 뭘 물어볼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사는 건 어떤 삶이야? 라고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 속 인물들은 그것을 꿈꿨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꿈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의 하루가. 근데 그것을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구약 속 인물들이 그렇게 바랬던 삶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옆에 불러주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이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 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명령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옆에 불러주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불가능한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보혜사를, 우리 안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